성결교회 주일이죠. 오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날을 뜻깊게 기념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홍천 성결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요, 1907년 5월 30일 서울에 있는 종로구 염곡동, 지금의 종로 2가쯤에 위치합니다. 이 자리에 처음으로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라는 전도관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결교회는요, 감리교나 장로교나 침례교처럼 외국에 있는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스스로 시작된 그 자생적 교단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요, 일본의 동경 성서학원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김상준, 정빈 이 두 사람의 전도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종로의 염곡동에 새방을 하나 얻어서 복음을 전도하고 다니기 시작했던 날인 5월 30일을 그 시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일도 있지만 우리 교단 성결교회의 생일은 5월 30일입니다. 그리고 교단 창립 80주년이었던 1987년에요. 이 날을 기념해서 5월 마지막 주일을 성결교회 주일로 이렇게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사명과 의의도 되새겨보고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잘 이어나가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성결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유산이 무엇인지 우리 성결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중복음을 중심으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요, 창립 당시부터 사중복음을 전도의 구호로 삼아가지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사중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교단 마크와 사중복음의 내용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사중복음이란 여러분들이 자막에 보시는 한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네 가지 중요한 복음이라는 뜻으로요. 그 네 가지는 각각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한국 성결교회 초기에는요, 이 사중 복음을 때로는 순복음, 때로는 온전한 복음이라는 말도 사용하면서 사중복음과 거의 같은 동의어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순복음이라는 말은요, full gospel, 그래서 꽉 차 있는 완전하고도 순전한 복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교단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순복음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혼란과 혼동을 피하려고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사중복음을 순복음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중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온전한 복음을 강조하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표제와 함께 제시되어야 되는 온전한 복음이기에 사중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이 사중복음을 전도의 구호이자 신학과 신앙을 구현하는 중요한 틀로 삼았습니다. 사중복음이 성경 중심의 전인격적인 신앙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성결교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이 바로 이 사중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중복음의 하나하나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신학교에 가면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가진 모든 지혜를 꽉꽉 쥐어짜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여러분들께 잘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성결교회의 자랑이 되는 유산은 중생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시는데 밤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가진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랍비이기도 했고요,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구원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한 번만 태어나지 않습니까? 두 번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즉 두 번 거듭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결국 중생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영혼에 새 생명이 부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마음을 갖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죽을 고비를 넘긴 분들이나 어떤 큰 경험을 한 분들이 나 다시 태어났어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의미가 영적인 의미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거듭나는 걸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하셨죠. 여기서 물로 거듭난다라는 이 말은요, 제가 여러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줄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죄악을 다 씻어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이며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버려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중생할 때 처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셔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가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는 마음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슬퍼하고 또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하고 돌아서는 행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 먹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죄로부터 돌이킨다라는 의미에서 이 중생의 한쪽 면, 즉 뒷면이라고 말한다면은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약속을, 그리고 그 하신 일을 굳게 믿는다는 의미에서 중생의 앞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믿음에 해당하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들을 다 동사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는요, 믿음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을 한다라는 동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행동의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은 갖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어떤 소유물이 될 수 없고
일종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행동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이고도 전폭적인 신뢰, 의지, 순종을 가리킵니다. 믿음이란 신뢰할 만한 대상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가리키는데요. 요즘 그 금요일 토요일 날 SBS에서 하는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보신 분들도 있고,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은 주무셔야 될 시간이 이게 안 보실 시간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이 드라마에 보면은요, 김사부라는 의사가 되게 엉뚱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탁월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전공의와 수련의들이 그의 지도를 받고 진정한 의사로 거듭나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학적인 상식이나 어떤 규제나 어떤 방해들,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일에 과감하고도 아주 무모하게 도전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사부였던 김사부라는 의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데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요, 그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새로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중생의 첫 번째 원리가 회개함으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라면, 중생의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에서요, 너희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를 과거에 죄된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주인을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옛 사람은 죄인인 나이고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나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인 동시에 새 주인에 대한 긍정이지요. 예수로 하여금 옛 나를 대신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요, 자신을 이렇게 개조하는 것, 어떤 개혁하는 것,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도하는 것, 즉 자신의 주인의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것,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 행하신 이 의로운 일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회심하는 신자들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성화와 영화로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어떤 원칙으로 어떤 방법적으로 이해되고 분석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또 그런 분이 없으신 분들은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이 중생은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홍천 성결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자랑은요, 성결의 복음입니다. 중생의 사건은요,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또한 중생은요, 그 다음 단계인 성화의 시작이며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과정을요, 보통 세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째가 중생이고요, 두 번째가 성결이고,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이해하기 좋게 그림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 넘겨봐 주세요. 예. 중생은요, 거룩한 삶, 신자다운 삶의 출발점이고 구원의 입문입니다.
그러면 성결은요, 중생한 다음부터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와 관계없는 상태가 되는 것,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즉 중생은 출발점, 그리고 영화는 마지막 도착점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는 모든 과정은 다 성화, 성결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성결한 삶이란 게요,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처럼 어떤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죄로 인한 부패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런 죄의 부패성과 싸워나가지요. 이것을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된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그런 약함과 허물이 드러나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처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결의 핵심은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과 인격의 완성에 있습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개인의 인격에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성결한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성결한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성결한 생활은 성별된 생활입니다. 성결은 성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죄악에서 분리된다라는 뜻이죠. 과거에 죄 짓던 나와 그 낡은 생활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별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배설물처럼 버렸다라는 말은 바로 이 성결한 생활의 시작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음식을 먹을 때도요, 정결한 음식만 구별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릇은 희생제를 드릴 때 쓰기 위해서 성별하여 갈라 놓았습니다. 안식일도요, 다른 날과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바쳤지요. 이렇게 신자들의 성별된 생활이란 구별된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흙과 소금을 구별하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결한 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 즉 헌신의 생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의 성별된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삼으라 했습니다. 또 아까 로마서 12장에서 헌신을 권한 다음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하죠. 우리는 이런 구별된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육신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서는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헌금의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시간에 있어서도 바쁘고 여러 필요한 시간들이 많지만 시간을 내어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육신에도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래도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 쓰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결한 생활은요, 성령으로 하여금 나의 생활의 전부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결한 생활이란 내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훈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성결한 생활은요, 소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강한 역사로 나의 과거의 악한 성질, 죄된 생활이 소멸되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이 죄 많은 이 땅에서 사는 한 우리의 성결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타락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혹조차 받지 않는 절대적 성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지어도 유혹이 다가와도 나는 성결하지 않은가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자, 즉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 자는 죄 짓지 않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도록 몸부림치며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성령이 떠나게 되면 우리의 타락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누리호가 성공적인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위성과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어도요,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에너지, 폭발력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의 이 성결한 삶의 에너지, 폭발력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자랑입니다. 세 번째 자랑거리는 바로 신유의 복음입니다. 신유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병든 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질병의 치유는요, 주로 안수기도와 같은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그 결과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기적적인 사건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 기적의 원인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기적의 원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자꾸만 그 시선을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니까 이 신유의 은사가 왜곡되고 바뀌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는 지금도 우리가 누려야 될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 왜곡됨과 변질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터부시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악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원하시듯이 또한 질병의 고통에서도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유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사랑이요 은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즉 이 신유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서 나는 치료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롭게 행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던 질병들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치료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따라서 치유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사역이 마태복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 자체가 복음으로서 구원의 행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따라서 신유는요, 은혜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특권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요, 이 신유에 두 가지 면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신유란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음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와 특별한 치유의 은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의 신유는요, 의사나 어떤 약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질병을 직접 고침받는 것이고요, 넓은 의미에서의 신유는요, 병에 잘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암에 걸렸다가 의사도 놀랄 만한 기적 같은 치유도 신유의 은혜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도 신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유는 어느 특정한 순간에만,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신유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의학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신유의 은사요 선물로 여기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든 육체를 살리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그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또한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자랑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재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그것을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날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처럼 성경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확신했고 또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재림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어질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마라나타.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서 재림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고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재림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비천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 누우셨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은밀하고 감춰진 사건으로 비밀스럽게 조용히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온 우주적인 사건으로 명백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구조와 권력, 모든 악행과 그로 인한 고통이 멸망하고 사라져야 할 정의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종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재림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참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 됩니다. 재림의 복음이야말로 성결한 삶을 살게 하며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인내를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 가운데 휩쓸려 타락하지 않고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다가 어떠한 이유와 과정인지 누구나 다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중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거듭난 거룩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육신이 상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신유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이 재림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은요, 먼 훗날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라는 먼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는 현재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재림의 신앙을 그들의 순교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재림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도 미래의 신앙이 아닌 현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이 사중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장 행복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홍천 성결교회 성도들은 영원히 자랑스러운 이 사중복음,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신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